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입니다. 구약성경 811면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잠언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잠언 14장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그대로다 폭발을 시켜버리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분노 폭발이 있다면,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잘 다스리고 억제하는 성숙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잠언에서 거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세상의 앞선 최신 정보, 신기술, 또 어떤 과학 이론, 이런 것들이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달, 빠르면 한 달, 아무리 늦어도 1년이면은 새로운 지식 기술은 다 이게 구식이 돼버려서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비슷한데 상당히 좀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14편 1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생각하는 자,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무신론적인 사고, 이것이 어리석음의 극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IQ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최신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판가름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비슷한데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하면 또 겸손하게 잘 배우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 아니, 그런 존재 신 없다니까 라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이미 작정한 거고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작은 지식, 뭐 책 몇 권 읽은 것, 또 자기 경험 몇 가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하나님 없어, 신 없다니까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속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1절에서 말씀을 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속에 선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만 가득 차 있고 이기심만 가득 차 있고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뭐 양심도 마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상식도 없고 하여튼 자기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요. 다 제 마음대로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선을 행하지 않고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죠. 곧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내려다 보시며 누가 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나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인생들을 보시며 또 그래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믿음의 사람이 있나 찾아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차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의인 50명, 아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또 소돔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기도 하죠. 이 의인이 없음을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절망하게 되죠. 그럼 이 세상에 악만 가득하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도대체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때 7절에 보시면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시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우리가 또 찬송 부를 때도 시온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이죠. 시온 그 자체의 뜻은 거룩한 곳, 성산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곳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곳, 그곳이 바로 시온 언덕으로 성경에서는 보죠. 시온이라는 곳을 이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또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
뭐 예루살렘 이렇게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다양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곧 시온산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가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가 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시온, 또 예루살렘, 이런 조금 다른 표현이 있는데 뭐 큰 의미에서 같은 곳으로 보셔도 돼요. 그것이 곧 시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도 시온산을 강조하고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다.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시온이 어디일까요?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여전히 예루살렘이 시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또 성전이 서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시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210장을 부르셨는데 1절에 그렇게 가사가 있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웠다라고 찬송하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교회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오늘날 영적 의미로 시온이다라고 주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작은 시온이다, 작은 시온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 구층에 있는 광교 소망교회도 작은 시온산이다 라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산이 뭐 조금 언덕, 이렇게 조금 언덕바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구층에서 조금 높은 데 있어요. 이게 조금 높은데 그렇게 좀 보시고 자그마한 시온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고, 이곳에 올라오실 때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때마다 몇 초 걸리지 않지만 210장 그 1절 가사를 좀 한번 읊조리면서 한번 찬송하시면서 올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웠다. 이 찬송을 좀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 교회 새벽기도 나오실 때마다, 또 주일 나오실 때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실 때마다 시온 산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구나,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고, 오늘 또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처럼, 또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처럼 이곳에서 주님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이 광교 소망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기도 응답이 충만한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좀 오실 때마다 새벽에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시온에 가야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성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곳이 시온성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분을 그렇게 믿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로운 사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상을 하나님 제게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또 은혜를 사모하며 응답받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